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19절 말씀을 잠깐 한 번 더 되새겨 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찮은 것 또는 뭐 무가치한 것, 이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나가다,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가다, 나오다. 그래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나오다, 뭐 천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나가다, 이런 뜻,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한탄하고 왜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동족들이, 자신의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모든 가까운 친척들이,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전부 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그렇게 가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포를 갖다가 그 동족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또 가까운 친척들이, 가족들이 다 받아들여서 그 에레미야 이 선포를 갖다가 즐겨하고, 그들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가족들, 자기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복되게 알콩달콩 지내는 거, 그것을 갖다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 땅에서 네 가족들하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또 네 친구들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서로 그렇게 또 그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야. 하찮은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비록 그 앞에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멸시가 있고 무시가 있을지라도,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보통 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갖다가 이렇게 감당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이 귀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귀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수요일 날인데도 이 밤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비록 피곤한 중이지만은 이것이 보통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귀한 거. 그래서 여기 천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나오라 하고 있습니다. 천한 것 대신에 귀한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귀한 것을. 네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에레미야야, 네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고 이 길로 오라는 겁니다. 이 길로.
자, 16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야, 지금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요, 또 인생의 어떤 축복이 아닙니까? 이 자녀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 복입니까? 축복이고.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너는 장가도 가지 말 것이며 자녀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장가를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당연히 장가를 못 갔으니까 자녀도 못 두었겠죠. 독신으로서 살았어요. 독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길에는 어떤 꼭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막 환호와 박수갈채와 이런 것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막 멸시와 무시와 조롱과 때로는 그냥 침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이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어미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아내도 취하지 말며 자녀들을 두지 말지니라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포를 이렇게 할 때는 꼭 말씀을 통해서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혹은 어떤 그 선지자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행위나 그 어떤 삶을 통해서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여기 8장 1절부터 제가 잠깐 4절까지 잠깐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를 네가 낳게 될 것인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로 쓰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에?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이름의 뜻은 신속한 약탈, 신속한 날렵한 탈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신속한 약탈, 신속한 탈취. 이거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신속히 약탈 나오고 신속히 여기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네요.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기게 될 것임이라. 이것에 대한 증표로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BC 722년에 일어났었던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다메섹의 재물. 다메섹은 그 우영 아람 왕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담의 세계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BC 732년에 아람 왕국이 멸망당하여서 전부 다 그 노략물들이, 재물과 그 노략물들이 다 옮긴 바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 아수르 앞에 사마리아의 모든 것들이 다 옮긴 바 되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 이름을 갖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다, 신속히 약탈당하는 날렵하게 탈취당하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응? 북이스라엘이 이 신속히 약탈, 신속히, 예? 참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여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중령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이 에스겔의 그 눈에 기뻐하는 것, 그 아내가 죽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선포, 백성들한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죽으리라고 선포를 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여. 어떻게 행했어요? 17절 말씀. 슬퍼하지 말고 죽은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며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고. 이 17절은 본래 장례식 때에 이렇게 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해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 죽음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다 패망을 당하여 가지고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쪽 호세아서 또 1장 2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1장 2절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얘기를 그 창녀를 갖다 취하여서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치 타락한 그 간음한 이 아내와 같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음성을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지만은 또 때로는 선지자의 그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그 가정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16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서 16장도 지금 이와 같이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하는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며 매장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왜 그 결혼도 하지 말 것이고 또 자녀를 두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독한 병으로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근이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전염병이 들고 면역력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와 같이 그냥 전염병이 돌고 해서 다 죽고, 그나마 죽으면서도 또 슬픔을 잊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막 이 슬퍼하고 고글하고 위로를 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한두 명이 죽는 것도 아니고 막 전 민족적인 재앙이 닥쳐와 가지고 이렇게 기근으로 죽고 또 매장암을 얻지 못하며 칼로 찔러서 죽여주고 창으로 찔려 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길거리 뭐 가나안 땅 곳곳에 시체가 뒤덮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분투라고 하는 것은 뭐 걸음과 같이 여기저기 시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칼과 기근에 망하고 칼로 죽고 또 기근에 죽고 그 시체는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더라. 매장함도 잊지를 못하고 그냥 짐승의 밥이 되어올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BC 586년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지금 현재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결혼을 해도 그 아내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거나 용케 살아가지고, 아니면은 끌려가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서 칼에 찔려 죽거나 창으로 찔려 죽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게 될지라도 칼로 찔려 죽거나 아니면 창으로 찔려 죽거나 아니면은 또 살을지라도 바벨론 땅에 또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안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아끼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통을 갖다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이런 결혼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시는 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처럼 결혼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녀를 갖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죽을 것이고 다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면 인자와 긍휼을 취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가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상가집에 찾아가고 그 상주를 갖다가 일을 하고 고인을 갖다가 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죽었다고 가서 위로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위로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40대 때 중반에 벌써 저희 친구들도 이제 한 명씩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이렇게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 친구 하나는 벌써 간암이 들려가지고 40대 중반에 갔던 것을 벌써 간암이 들려가지고, 그런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가 죽었다고 하면서 거기 간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겠어요? 내가 가서 누구를 위로를 하겠습니까? 예?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다가 지금 술 먹다가 그렇게 가버렸는데 내가 가서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그 친구하고도 친하지만은 그 친구 형님하고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합니다. 제가 바로 이웃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어디를 갔겠습니까? 제가 가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가서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가서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에브리 예수님 믿다가 그렇게 갔으면은 제가 가서 위로를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내가 뭐 가서 그 형님 붙잡고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갖다가 믿다가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상갓집에는 즐겨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안 믿다가 가는 데는 제가 안 갑니다.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잘 안 가져요. 내가 그 길이 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무엇을 갖다가 위로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길인지 아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 그 한 사람 죽었다고 그 사람 가서 뭐 애국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평강을 빼앗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모든 관계를 갖다가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인자는 이제 언약적인 어떤 사랑을 갖다가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 때부터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함이니라. 긍휼을,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자식이, 우리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지위가 높으나 아니면 지위가 낮으나, 아니면은 나이를 많이 먹었으나 나이를 적게 먹었으나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또 그들을 갖다 파묻어 줄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애곡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아서 모두 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나마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고 나머지 시체들은 그 마치 밭에 있는 거름더미와처럼 그렇게 다 내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아수르에서 넘어간 그런 어떤 장례 풍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주변에 그 고대 근동 그 이방인들이 장례가 나면은 자기 몸을 갖다가 날카로운 것으로 막 긁어갖고 자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갖다가 다 깎아가지고 대머리를 만들어서 그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율법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바로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행했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 죽거나 다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 곡을 합니다. 에고 에고 하면서 곡을 해요. 곡을. 그래갖고 이웃집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요.
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잘 사는 집들은 그 곡하는 여자를 불러가지고 곡을 갖다가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고 음식을 갖다가 그 집에서 해서 이 오는 사람들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하는 음식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이 상을 당한 사람을 갖다가 밥을 갖다가 주고 또 위로에 또 이렇게 술도 주고 따라서 위로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슬플 때 떡을 떼면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이웃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살아남은 자는 다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죽더라도 떡을 떼어주고 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들은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실 자가 없으리라. 평상시 같으면 그 이웃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떡을 떼어주고 또 위로의 잔을 갖다가 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위로를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번에 이제 또 세 번째, 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오는 어구들로 봐서는 아무래도 결혼식 그런 큰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찔려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창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다 포로로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잔치에 그런 기뻐하는 소리, 그런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신랑의 소리나 뭐 신부의 소리가 더 이상 그 땅 가운데서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장 더 큰 재앙, 큰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 그 잔치집에 가서 그걸 축하하고 막 그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네 목전에 네 눈앞에서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멸망 세 번 다 보았죠. 바벨론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봤죠. BC 597년에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봤죠. BC 586년에 타양 예루살렘이 회파되죠. 그 성령도 다 무너뜨려지고 그와 같이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자신이 선포했던 대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모든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다 끊어지는 것을 그 눈앞에서 그렇게 나중에 목격을 갖다가 다 하게 됩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제 선포하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가 가서 이렇게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물을까? 우리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간다고 하는, 우리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은 재앙이 온다고 너는 그렇게 짓거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우리도 때로는 금식도 하고 우리도 때로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려. 너도 잘 알잖아. 우리가 하느님 알 만큼 알아. 우리도 너만큼 섬기고 있어. 근데 대체 우리 죄가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뭡니까?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다는 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애국 군대를 더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더라면은 애국 군대를 갖다가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의지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오늘날 우리는 인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갖다가 온전히 믿더라면은 우리가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세상 것을 갖다가 사랑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뜨겁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나아갔던 거,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갖다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의 죄가 무엇인데 이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의지해서 살아오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안 지킵니다.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애시당초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온갖 정욕을 쫓아서 온갖 탐심을 쫓아서 오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오늘날도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왜 나오는데요? 그냥 종교적으로